여러분, 이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들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살 때에 저희 집에서 중3이든 고3이든 상관하지 않고 분담하며 조금씩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분담하며 살다 보니까 지네들이 서울로 올라가서 살 때도 서로 밥해 먹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분담해서 무난하게 또 서로 분가할 때까지 이렇게 잘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때 분담해서 나름대로 일을 하다가 둘이 살다 보니까 느슨해졌어요. 그리고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가락에 주부습진 비슷한 것이 생기니까 설거지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픈 것도 은혜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변함없이 하는 일이 있는데 쓰레기를 치우고 또 음식 쓰레기를 구별해서 갖다 버리고 또 재활용품을 버리고 그리고 간간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전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마음이 언짢을 때가 많고 시험에 들 때가 많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열고 보면 음식물통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도대체 왜 이러나 하고 속상하고 마음이 좀 언짢았습니다. 때로는 비닐봉지 통째에 넣어놓은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시험에 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제 조금 내가 성숙하니까 그래도 내가 치울 수 있어서 다행이다. 내가 이것을 좀 분리해서 버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얼마 전에 음식물 처리하러 갔더니 내 손에 닿을 만한 곳에 까만 비닐봉지가 꽁꽁 묶여가지고 그렇게 음식물 쓰레기통에 있었습니다. 대개 보면 음식물 그 비닐에 넣어놓은 사람들을 보면 그냥 풀어진 채 있으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부으면 되는데 꼭 비닐봉투를 꽁꽁 묶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만 묶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묶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것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잘 풀어가지고 속 내용물이 떨어지도록 밑을 향해 딱 풀어 넣었는데 보통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있으면 술술 이렇게 시간이 걸리면서 나가는데 뭐가 또 수룩 빠져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또 비닐봉투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걸 꺼내가지고 또 조심스럽게 잘 풀어가지고 음식물을 쏟았더니 거기에서 김치 속동이 잘 보관된 채로 쑥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김장하거나 김치를 담글 때 가장 아끼고 맛있는 부분, 귀한 분들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주는 그 소중한 부분이 그대로 들어있더라 이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쏟아지지만 않았다면 건져가지고 와서 먹고 싶을 만큼 그 예쁜 부분이 그렇게 떨어지니.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저 맛있는 부분을 꽁꽁 싸서 버렸을까? 혹시 저 김치 준 사람하고 싸웠을까? 혹은 저 김치가 시월드에서 왔을까? 저 혼자 소설을 써봤습니다만 만약에 김치 준 사람이 그걸 보았더라면 느꼈음직한 그 배신감이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오다 보니까 아주 오래전 사건, 제가 군생활할 때니까 40년 전 이야기인데, 저보다 하급자가 어느 날 제게 자기 신세 한타를 늘어놓으면서 서울에서 그 시대는 다 방 한 칸 얻어가지고 자취할 때니까 자취하던 어느 날 자기가 만든 음식 중에서 최고로 맛있는 수제비를 만들었다. 혼자 먹기가 너무 아까워서 너무 맛있어서 집주인 아줌마에게 한 그릇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수제비를 했는데 이렇게 맛있습니다. 갖다 드려. 그러면서 아침에 나갈 때 보니까 세상에 나 어제 갖다 드렸던 그 수제비가 개밥그릇에 있더라. 그 다음부터 그 집주인이 도대체 저 주인 여자가 교양이 있는 사람인가? 그 집에 새 들어 있는 동안에 도대체 그 집주인 아줌마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제법 세월이 흘렀는데 그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말하는데 코를 벌렁벌렁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말하는, 소중한 것 주었건을 무참히 쓰레기통에 배밥그릇에 버려진 그 참담한 심정이 어떠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저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저들이 최소한 내 아들만큼은 존대하리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 독생자 보내신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공관복음에 모두 다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비유다 이 말입니다. 내용을 우리가 읽어서 아는 것처럼 포도원을 새로 주고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추수 때가 되어서 할당량을 받기 위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장료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3번이나 보냈다 그러죠. 그런데 세를 바쳐야 될 농부들이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 그랬어요. 다른 종을 또 보내었더니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다 그랬어요. 3번째 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았다 그랬어요. 점점 그 강팍의 도가 더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민 유대인을 향하여 반복해서 선지자들을,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선민답게 살아라,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라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권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거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최소한의 오후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 기대인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동안에는 종들을 보냈기 때문에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지만 적어도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 적어도 내 아들만큼은 존대하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포도원 주인의 기대요, 하나님의 기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농부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예수님을 거역한 선민의 불신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선민들이, 자기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죽였더라 이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자, 우리 맘대로 살자, 믿음 없이 살자, 사람이 주인 되어 살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어 쫓고 죽였다 그랬어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마지막 기대가 무참히 박살났을 때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의 진심이 외면당하고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외면당하고 오해받을 때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듣는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이 서기관, 장로,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그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예수를 잡고자 하되, 자기들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을 이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 유대인 지도자들이 깨달았다 이것입니다. 뭔가 뜨끔했다. 뭔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깨달아졌으면, 뭔가 뜨끔한 것이 있었으면 그야말로 회개할 시간,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자기의 생각, 선택, 가치관을 바꿔야 될 시간인데 오히려 그들은 잡으려고 했다 이것입니다.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한 줄 알았으면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에 아멘해서 그 말씀이 유익하게 되고 그리고 유쾌하게 되는 역사, 축복을 누려야 될 터인데 오히려 말씀을 책잡습니다. 주님을 잡아주기로 합니다. 그러니 18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이 돌 위에 떨어지면 박살나겠고 돌에 얻어맞은 사람이 되고 만다 이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대해서 계속해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말씀하실 때 나의 이 말,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돌, 반석 여러 가지로 사용될 수 있지만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반석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반석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반석이요. 그러니 이 믿음 위에 서면, 주님 반석 위에 서면 주님을 앞세우고 은혜를 앞세우고 나가면,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면 말씀의 반석 위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 구원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거니와, 이 반석 위에 서지 아니하면, 이 돌 위에 떨어지면 이 돌이 그를 부서뜨려서 산산조각나리라. 마땅히 믿음의 반석에 서야 될 터인데 믿음의 반석에 서지 아니하니 돌에 얻어맞아 심판당하고 박살나고 말더라 이것입니다.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우리가 지금 이 서기관, 대제사장, 유대인의 장로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하는 것처럼 전민 유대인의 축복, 그들의 비극에 대해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전민 유대인들의 소위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들이 받은 축복이 뭐고 그들이 당한 비극이 뭐냐, 그들의 문제가 뭐였느냐에 대해서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이 입양, 양자되었다. 입양, 양자됨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민족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것입니다. 영광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언약을 세우셨다.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통해서 율법을 세우셨다.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 예배와 각종의 약속들과 무엇보다도 세세토록 찬송받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나셨다. 복의 근원되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된 유대인들이 복의 근원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허용된 특권을 선용치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길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히는 조롱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더라 이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길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이와 같이 택하시고 소중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시고 옛적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옛적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종말에 아들을 보내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어떻게 말씀했어요? 성육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으로 말씀하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감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 대신 죽으시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씀하셨다. 사망 권세 깨뜨리신 부활로 말씀하셨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의 제 이름으로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 맞는 자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육신으로 말씀하신 것, 겸손함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겸손을 덧입고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총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의 죄값, 저와 여러분의 죽음값을 대신해서 보내실 만큼 저와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다. 대속의 은총을 입은 우리는 우리 인생을 허투루 살아서는 아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대속하실 만큼 소중한 존재로 여기셔서 대신 죽으셨으니 대신 생명을 얻은 우리가, 대신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어찌 우리 삶을 함부로 살 수가 있겠느냐 이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멸망해가는 사람은 십자가 도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쓸데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하나님의 지혜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로구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로구나. 부활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우리는 부활의 나중 열매 될 것을 믿으라 이것입니다. 창세 이후 인류에게 영원한 해결되지 않는 숙제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며 끌려간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상관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 영원한 천국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장에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으로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사망 권세를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육을 입고는 영원히 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육을 벗은 후 새 사람을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부활케 하신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그러나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에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나중 열매로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 재림, 우리 주님 재림할 때는 그때 가서 뭐 믿겠다 안 된다고 그러죠. 주님 재림 주님은 심판 주님이요,
믿음으로 살았느냐, 믿음 없이 살았느냐, 말씀 순종하며 살았느냐, 말씀 거역하며 살았느냐, 심판주로 오신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이처럼 아들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모든 축복을,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답답했으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어찌 보면 거룩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드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배척한 그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 권세를 누리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거늘 이스라엘은, 선민은 그 기대를 무참히 박살내고 불신과 멸망의 길로 나가더라 이것입니다. 성경의 기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선민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유대인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불신과 불순종의 반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신라곤 쫓겨납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정성이 없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그러면 내 제사가, 내 예배가 잘못됐는가 보다. 중심의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터인데 열받았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화를 주체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화를 품고 있으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성내지 말라. 혹시 화를 내더라도 잠자리까지 가지고 가지 말라. 왜? 화가 부글부글 끓으면, 성내는 것이 여기까지 올라오면 그 주체 못해 가지고 죄를 지니까 성내지 말라. 그 화를 잠자리까지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러면 사탄이 틈탄다. 죄의 소원, 죄를 짓고자 하는 동생에 대한 불쾌함, 질투심으로 네 가슴이 부글부글 끓는 건 내가 안다. 죄의 소원이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를 잘 통솔하고 해결책을 찾으라 이것입니다. 죄를 다스리라고 한 하나님의 충고를 거역한 가인은 마침내 동생을 살인하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의 소원, 충동지를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생각을 바꿔서 억제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바벨탑, 믿음의 자성,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수,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다윗의 반복된 죄와 실수, 출애굽 과정에서 계속된 배신과 믿음 없는 모습들, 그게 바로 선민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기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의 모습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도대체 구원받을 수도 없고, 아니 영감스님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돌이켜 선민의 역사를 보니까 자기들이 잘 믿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도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착각하고 있었더라 이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민도 유대인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더라 이것입니다. 이처럼 반복된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최종 병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겁니다. 저희들이, 선민들이 적어도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적어도 내 아들만큼은 존대하리라.
반복해서 예언하시고 계시하시고 이적과 표적으로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잘못된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왕노릇하지 아니하고 종으로 오셨다고 배척합니다. 로마군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대적 원수까지 사랑한다고 못마땅해서 배척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기대인 독생자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리라.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말씀을 거역한,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거역한 그 선민을 향한 탄식이 복음서에 보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과 눈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보라 너희 땅이 너희 성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아니하고 성전이 파괴되리라. 유대인 100만 명이 전쟁을 통해서 학살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습니다.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있죠. 그게 유대인 포로들이 건축한 건축물입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 멸시천대 학살을 당합니다. 비극이 계속됐습니다. 진멸의 끝장 대미 중에 하나가 히틀러의 600만 유대인 학살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촛대를 옮기리라. 이게 복음의 주도권이, 선민의 주도권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더라 이것입니다. 선민의 사명을 외면하고 말씀을 거역하니 축복의 통로 주도권을 상실하고 복음의 주도권을 빼앗겨버렸다 이것입니다. 맛을 지른 소금처럼 버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수치와 멸시를 받아서 앞으로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방인들의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시기가 나서 아이고 저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텐데 2000년 동안 혹은 2500년 동안 우리가 알지 못해서 배척하고 이모의 이꼴로 사는구나,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다 그랬습니다. 선민 유대인은 우리에게 모범적인 모범 교사라기보다는 반면 교사입니다. 잘한 것을 배워야 좋은 교사일 터인데 반면 교사. 저래서는 안 되겠구나. 유대인처럼 축복의 통로 도구 노릇 제대로 못해서는 안 되겠구나. 구원받은 내가 저렇게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 되겠구나. 아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유대인은 거절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멘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입니다. 십자가 대속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의 확증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아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 내 인생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지, 믿음 없이 살아서는 안 되지, 순종 없이 살아서는 안 되지, 충성 없이 살아서는 안 되지.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재림은 그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사랑의 경고입니다.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에 바로선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기까지 전진 또 전진하는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아들 되고 딸 된 권세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보내셔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사랑하신다 증거하셨건만 유대인은 배척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버림을 당하는 반면 교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들로 말씀하신 하나님, 성육신으로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씀하시고 부활 승리로 말씀하시고 마침내 예수의 재림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